네, 안녕하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유튜브에 올린 성경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반박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철학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올린 동영상, 아마 그때 아마 거의 한 50분 정도 되겠네요. 거기서 이제 첫 시간에 이제 거기서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또 보면은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는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스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스님들에게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제가 얘기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예, 맞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래요. 성경은 계시로 그 본의를 알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해하기 쉽게 성경은요, 책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은 누구나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본의는 그 책을 쓰신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야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입니다. 보올 선생뿐만이 아니고 책의 글을 문자적으로만 보통 해석을 해가지고 전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안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물론 오늘날 기독교 목회자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회자들은 하나의 주제를 만들어서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주제의 설교가 30분이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상반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도 아마 이거 비슷한 얘기겠는데, 도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렇죠. 도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 제가 보니까 아는 게 이렇게 쭉 있어요. 이거는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도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쭉 있는데, 이걸, 그래요. 제목을 적고, 역사적 맥락에서 통해 이해하는 기독교하고는 역사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게 있으면 목회자들은 그 아는 것을 한 주제로 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에는 상반된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분은 이게 사실이 그런 게 어쩔 수 없어. 이 얘기했다. 참 힘들어. 그러니까 이분이 한 40분짜리 강의를 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반박문을 만들려고 해도 한 주제나 서너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구절을 놓고 설명을 하고 또 구절을 놓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반박문을 듣는 분이 이해하기 쉽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막 뒤죽박죽 막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영상을 들으면서 빨리 메모를 해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바울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면 빨리 얘기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그분은 올라갔다 그러면 저는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좀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하기도 힘드네, 지금. 어쨌든 제가 성경을 좀 아는 입장, 좋습니다. 계시로 성경에 대해서 본의를 가르침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저는 2000년도 5월 1일 날 하나님께서 5월 1일과 2일 사이에 찾아주셨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찾아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쫓아가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주신 이후에 계속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연단시키면서 계속 이 시간까지 온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야 그럼 너 목회자 아니냐 그랬지만 예 목회자 아닙니다. 그냥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냥 평신도일 뿐입니다. 자,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수님도 평신도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알아본 사도 바울도 평신도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스님들에게 하는 얘기 있기 때문에 이건 교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스님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왜 평신도냐면 예수님 시대나 사도 바울 시대에는요. 교법사 아니죠. 율법사부터 얘기하면 좋겠네.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산헤드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족속들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교인들이니까 그러면 율법사는 율법을 자기가 연구를 하여서 아는 것을 가르치면 교법사가 되는 거예요. 교법 가르친다, 가르치길 잘한다고 연결되죠. 그러면 이거는 같은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교법사에게 일정 기간 가르침을 받으면은 오늘날 신학교에 가서 자 이것도 신학이 자 이 얘기를 하고 좋은 건데 율법사가 율법을 연구하는 것은 율법 신의 글을 연구하니까 똑같은 거 신학교 갔다 올 수 있어요.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에 대해서 연구해서 알아낸 것을 가르치는 것. 그러면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서기관은 유대교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하고 목사하고 똑같은 거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성경에도 신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이게 언제 2000년 전에 암흑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있었다,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뭘 얘기하나?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그렇죠. 사내들하고 제사장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 당시에 선생으로서 교인들의 선생, 지기의 선생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인정하는 자격. 그러면 오늘날은 목회자죠. 그죠? 목사죠. 자, 목사가 목회를 하게 되면 목회자라 그러는데, 자, 목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 인정하죠. 자, 율법사, 교법사 같은 거고, 목사, 서기관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교법사나 율법사하고 전혀 관계없고 교법사에게 가르침 받아서 그 당시에 서기관이라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신도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 하는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던 교법사의 생도로 공부를 하다가 지난 시간에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자 다메섹이라는 도상은 오늘날 다마스쿠스라고 해서 시리아의 그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얘기해요. 그 성경에서 다메섹이라 그랬으니까 다메섹 도상이라는 거는 그 입구에서 도로변에서 이 뜻이에요.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만나 주셨기 때문에 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어떤 한 주제를 딱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난 다음에는 가말리엘 교법사에게 배운 것을 배설물처럼 전부 버렸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얘기는 당시 사회적인 그 출세할 수 있는 조건, 뭐 도울도 그런 얘기를 하되, 뭐 바리새인 그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주의자, 히브리인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그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은 그 당시 유대사에서는 출세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배설물처럼 그리고 교법사에게 가르침받은 신학이지 그러니까 신학 전부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소명자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그러다 보니까
역시 예수님 얘기도 안 듣지만 바울의 얘기도 잘 안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모르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 애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요. 가르쳐서 제가 지금 오늘 이 동영상의 스님들에게 했기 때문에 제가 스님을 대상으로 하는 게 그 대상이 바로 이방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전도를 하니까 그것이 이들이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바울이 가르치니까 이들 서기관들에게 가르침 받은 거가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전도자로서 전도를 하는 거죠. 얘기가 뭔가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사적 맥락을 통해 이해하는 기독교라고 해서 동영상을 올린 것, 거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듯이 한 것처럼 제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쭉 그걸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처음 나와요. 불교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 후손들에 물려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불교 문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은 불교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분은 제가 동영상을 예전에 한 15년 전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장로들의 총회가 있었어요. 무슨 종회가 있는데 그 이분 총회에 장로들이 굉장히 몇백 명쯤 되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강당에.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이분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니 장로들이 이분을 왜 초청했을까? 그래갖고 좀 그때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잘 기억을 안 납니다. 지금 그 내용은.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역시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이나 그때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게 뭐 뒤죽박죽 행설수설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뭐 2만 원밖에 안 하니까 책을 좀 한 권씩 사갖고 왔으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장로총회에서는 기독교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또 지금도 동영상을 보게 되면 교인들이 있어요. 교인들 앞에서 어떻게 초청을 받아갖고 하는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개교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교인들이 아멘 소리도 나오고 이분 강의에서. 자, 우리가 같은 교인이라서 참 진짜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쨌든 하여튼 그런 데서는 굉장히 기독교를 갖다 굉장히 유일한 종교다, 한국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아마 이분 동영상을 몇 번만 들어보면 아마 그거 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어쨌든 간에 불교 문화로 보존하는 것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따라서 분석해 들어가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도를 그려요. 그런데 지도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지도는 사실 좀 그릴 줄 아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릴지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그레데라는 것이 이게 지중해거든요. 이게 지중해, 그레데라는 것이 여기 이제 구브로섬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요단강, 아니야, 갈릴리, 여기가 요단강, 그 다음에 이제 사해가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분은 그림을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그리더라고, 칠판에다가. 그러면서 이게 흑해라 그러고 굉장히 빨리 그려요.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요, 지도라는 것은 저도 무던히 연습을 해갖고 동영상의 지도를 그리면서 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면서 했기 때문에 무던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간격은 어느 정도 맞춰서 지금 하는 건데, 그분도 그리는 걸 딱 봤을 적에 칭찬해 줄 부분은 무던히도 많이 연습을 했구나. 이 지도 그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려놓고 여기는 갈릴리, 여기는 요단강, 사해 쭉 가면서 여기는 흑해,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중해 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왜 제가 지도를 빨리 그리면서 그런 말씀을 왜 얘기하냐면 노력은 엄청 많이 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 같은 데서 가만히 보면은 성경을 펴놓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노력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30년간, 40년간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합니까? 그럴 때마다 주석 성경 갖다 놓고 진짜 뭐 자료 달 만한 거 다 갖다 놓고 그 설교문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래, 주석도 같다는 것 같아요. 뭐 연대 BC 몇 년도 뭐 저쪽 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그렇고 암기력이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분은 참 그 암기력 가지고서 판검사 했으면 좋았을 거를 어떻게 어쨌든요. 암기력은 좋았던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쭉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좀 틀려서 문제지.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메모를 한 것을 이제 보면서 지도는 이제 로마로부터 제가 이제 메모를 한 걸 읽으면서 읽고 나서 막 그냥 저도 이렇게 뭐 그냥 들으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정확한 건 아니지만 들으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반박하는 걸 얘기를 하겠는데 그 다음에 갈릴리 지경 사마리아 유대 지경을 가리키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했다. 요거 잘못된 거예요. 자, 당시는요. 자, 이분도 알아요. 여기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쪽에 사마리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은 알아요. 자,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얘기가 돼야 되는가 있나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남과 북 얘기했나? 남과 북을 어디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고 다시요. 이따가 남과 북이 갈라진 얘기도 이분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을 거예요. 있을 때 이제 사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이스라엘이라 한다. 허나 할례 얘기 등 모리아산에서의 이삭, 그러니까 이거네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이스라엘이라 한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유대인은 유대라는 건 12지파 중에 하나. 야곱의 12지파 중에 하나가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유다라 그러고 신약 성경에서 유대라 그러는데 이유는 히브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식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유다. 그다음에 헬라식 발음으로는 유대.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 그다 한문식으로 하면 유태인 이렇게 되고 있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얘기는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이스라엘이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로 열고 이런 얘기를 했네요. 허나 할례 얘기 등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그렇죠. 이스라엘이라 한다 그래놓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이유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또 엉뚱하게 할례 얘기라든가 모리아산에서의 이삭의 번제 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이 야곱의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인 야곱의 애들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자식들 보고 그 아들도 보고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가는 거 뭐 그런 게 있어요. 70일 해갖고 그 창세기 마지막에 자 보세요. 유대는 제가 이제 들으시면 분명히 압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설명 안 하고 그 다음에 할례 얘기를 하고 모리아산에서 할례하고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 거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이어서 막 하는 거예요. 행설수설이죠. 그러니까 그러다가는 다시 또 뭐라 그러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등으로 전혀 관계없는 네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가지가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얘기를 막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반박을 하겠어요? 만약에 앞에서 대화식으로 자 유대는 이스라엘을 한다. 그리고 뭘 얘기를 하게 되면 앉아서 아니 그거는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가지 얘기가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연결해 갖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도 한참 제가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보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적은 걸 볼게요. 압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이 이스라엘에게 한 것을 모르니 이스라엘을 말할 거야. 그렇죠. 이스라엘은요, 야곱이라는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압복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 이제 과정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씨름을 해요, 누구하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씨름을 해서 야곱이 이겨요. 이겼을 적에,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 자, 여기, 창세기 28절에 있는 거거든요. 이겼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에게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이름을 뭐라 그러나 바꿔주는 거예요. 저도 지금 힘드네요. 이 뜻은 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이걸 뭔가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설명을 하려니까 설교 모르니까 다시 할례 얘기를 하고 모리아산 얘기하고 할례 얘기하고 모리아산 얘기 전혀 관계없는 얘기거든요. 그래놓고는 다시 야곱의 애들이 애굽으로 갔는데 다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행설수설 계속 하니까 듣는 사람이 엄청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 스님들은 뭐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분들은 와, 참 아는 것도 많네. 왜? 듣는 그분들도 이거를 연결을 못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말이 빠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해놓고서 쭉 보면 할례를 하는데 할례라는 것은 또 뭐 어떻게 하는데 그거 잘못해가지고 골마 터져갖고 죽는 사람이 많았다. 제가 들은 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쭉 얘기가 나오지.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엉뚱하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넘어갔는데 그 행설수설이지 뭐예요. 기독교는요. 기독이라는 것은 이거에서 설명을 하는데 한자식 음령으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메시아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더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기독이라는 것은 중국 한자식 음력으로 해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또 예수교 또는 그리스도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꾸 이제 그 분파가 교단이 자꾸 갈라져 갖고 이건 참 부끄러운 거지만 그래서 예수교, 그리스도교, 뭐 이제 기독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교단의 이름을 갖다가. 그런데 어쨌든 참고로 그분이 얘기하자는 얘기를 또 제가 좀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건 뭐 제가 설명하기도 힘이 드네요. 어떻게?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제가 이제 메모인 걸 좀 읽어볼게요. 또 다시 모세가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시내산 계약을 하고 시내산은 없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자 보세요. 또 엉뚱한 얘기죠. 모세가 그렇죠. 제가 뭔가 얘기를 하려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탄생한 것은 사도행전 1장서부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복음서에 있었던 예수님 생애도 기독교는 없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서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오늘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얘기하고 오늘날까지 가야지 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지요. 전혀 그거하고 무관한 얘기, 이스라엘이 구약 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다가 잘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쭉 얘기하다가는 나중에 가서는요, 저도 봐야 되네. 메모인 걸 하도 지저분하게 해서.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게 팩트입니다. 자, 팩트 뭐예요? 사실이다 이거예요. 사실입니다. 구약 얘기를 쭉 하더니 신화라고 해놓고는. 성경은 신화라고 해놓고는 그리고 쭉 지금까지 얘기는 팩트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부터는 또 바울에서 쭉 얘기를 해요. 전혀 제목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알고 보면요. 자, 다시 또 그러면 모세는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시내산에 계약을 하고 자기들을 팔레스타인에 데려갈 때 나만 믿으라.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은 이제 세상을 오늘날 이집트거든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어디요?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갖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대충 알거든. 대충 하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그러네요. 탈출시켰다 그런 게 맞는 거. 끄집어내갖고 시내산은 모르니까 계약을 하고 팔레스타인으로 데려갈 테야. 그러면서 거기 가서 나만 믿어라.
참 흉내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거기다 이제 좀 메모를 했어요. 그럼 이것에 반박하는 것을 어떻게 반박할까 봤더니 율법은 계약이 아니고 계약의 언약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신에서 나서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이에요. 헌법. 율법은, 자, 계약은요, 그렇죠. 언약은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들어가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했죠. 그 동산은 하나 동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동방에, 이거 이해시키기 위해서 얘기해요.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산 창설하실 때 그러면 동방이라는 지역에, 그 지역이 이분도 좀 알던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 저 이라크와 그 이란 사이에 보면 오늘날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서 만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만나는 곳 지도를 보면 그게 나와요. 그것이 보면 오늘날에는 쿠웨이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가 동방이에요. 거기가 에덴 동산의 지역이고, 자, 이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동방입니다. 그러면 동방에 에덴이라는 땅에 한 동산, 한 산을 선택을 해서 이걸 갖다 하나님의 낙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낙원이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 지역도 이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산에다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죠.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가나안 땅에도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주어서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헌법이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은 이미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자, 내가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을 그냥 진행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야곱에 와서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탈출하면서 내가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언약한 땅을 데려다 줄 거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그거는 헌법인데, 즉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이걸 지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또 얘기하면서 또 적과 꿀을 하루는 또 슬쩍 또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요, 이 도울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지금 망신 주자고 하는 이 내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요. 그분이 하는 게 이걸 갖다 다 하나하나 까발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알으니까 또 뭐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에 적과 꿀이 하는 땅이 이런 식으로 또 뱉고 뭐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헌법입니다. 저도 지금 하여튼 헷갈리는 게 아니라 듣는 분이, 야, 이 사람 또 뭐, 저도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또 다시요. 자, 그럼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적어놓고 뭔지. 자, 5번째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신약에는, 신약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11조에 관한 말이 없다. 하지만 11조는 하면 나쁘다라는 말이, 자, 그렇죠. 신약 성경에는 11조라는 말이 없다. 그런데 11조를 하면 안 된다. 나쁘다는 얘기는 있다. 자, 보세요. 들어보죠. 신약 성경에는 11조라는 얘기가 없다. 그런데 11조를 하면 나쁘다는 얘기. 그럼 이게 있네요. 지금 나쁘다는 얘기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왜 이렇게 얘기했나 보세요. 11조를 요즘에 와서는 해서는 안 된다, 폐지됐다는 얘기, 많은 책들도 나오고 동영상에서 설교들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분은 그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라는 말은 없어, 신약에는. 그런데 11조가 나쁘다는 말은 있다. 왜? 아마 목사들이 개중에 11조가 폐지됐기 때문에 11조를 안 하면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아마 11조가 나쁘다는 얘기는 있나 보다. 자기가 보지 못했게, 나는 분명히 그런 말은 없으니까 이거는 잘못돼. 그러니까 대충 짐작해 갖고 아마 그런 거는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다시 볼게. 신약에는 11조에 관한 말이 없다. 그런데 11조를 하면 나쁘다는 말은 있다. 자, 다시 또 이제 볼게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디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는 11조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구약과, 지난번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신약을 있는데 신약 시대에는 오늘날 기독교에 해당되는 얘기다.
그러면 구약을 찢어버려야 된다. 근데 구약에는 11조가 있다. 그래서 구약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 왜? 11조를 시키기 위해서. 또 이런 얘기도 돼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 또 봐요. 신약성경에 11조가 없다. 그런데 나쁘다는 말은 있다. 자, 또 그냥 진행할게요. 하도 시간이, 이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다시 6번째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안식일에 관해 얘기한다. 허나 안식일에 관한 마무리 없이 이어서 예수가, 그렇죠. 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했으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을 끊었으면은, 자, 안식일에 마무리를 줘야지 맞는 거죠. 대충 이래요. 근데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걸 못 하겠으니까 엉뚱하게 뭘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이다 이거예요. 예수가 탄생한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1000년 동안 대립했다는. 안식일 얘기에다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안식일과 예수 탄생 얘기를 하더니 이것도 마무리하지 않고는 다시 남유다와.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뭐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를 막혀요. 그러면 예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하다가 이거 막혀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때 유대인들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북과 남이 갈라진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1000년 동안 대립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도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얘기하면 솔로몬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범죄로 인해서 너희 너희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을 것이야. 이렇게 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솔로몬 죽은 이후에.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라고 있었어요. 르호보암이 이제 그 남유다를 이어서 왕을 하는 것이고, 그때 솔로몬에게 반항을 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르호보암에게 너희 아버지 솔로몬처럼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혹독하게 시키지 않는다면, 노동을 시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하는 얘기가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할 거야. 우리 아버지는 채찍을 했지 나는 정갈같이 쏘는 것,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왕국을 수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이들은 1000년 동안에 대립한 적도 없어요. 단 북이스라엘은 제가 여기 이제 메모를 잠깐 했는데 BC 931년에서 722년까지 해서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아수르 제국의 누구냐 하면은 그 아수르 제국의 이름이 살만에셀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가 지난 시간에 그랬네. 아수르 제국의 살만에셀에게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을 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왕국을 세운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했거든요. 대충은 아니까 스님들이 뭘 알아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수립을 하여서 호세 왕, 722년 호세 왕을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살만에셀에게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는 BC 931년 똑같이 이제 수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놓고 586년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솔로몬 제국에, 물론 아수르 제국과 솔로몬 제국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또 잘못 얘기해야 돼.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제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하고, 바벨론 제국이 헬라에게 그리스 아니죠. 헬라가 아니고 이란, 오늘날의 이란을 뭐라 그러나? 이란에게 멸망을 하고, 바벨론은 이라크거든요. 바벨론이 이란에게 멸망하고, 이란이 다시 그리스,
헬라라 그러죠. 성경은 헬라에게 그리스가 로마에게 이렇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 뭐냐? 자, 역사적인 건 알 텐데 그런 얘기를 하대요.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있고 바벨론 제국이 있고 헬라 제국이 있고 당시에 그 근동지구 근처에는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매여서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의 속국이었던 걸 다 자기들이 이제 그 속국으로 쓰고 그다음에 바벨론이 이란에 뭔가 이게 그 역사적으로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제가 생각 안 나도 지금 스님들이 지금 생각날 겁니다. 그 역사적인 거니까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성경에는 구스라 그러고 이제 그에게 멸망을 했으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그 다스렸던 속국들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가 그리스, 예?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영화 같은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싸워서 그리스에게 알렉산더에게 멸망했으니까 그 알렉산더에 있던 그 속국들이 전부 다 일리 넘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 알렉산더의 속국이었던 것이 결국 알렉산더가 30세에 요절하면서 그리스의 그 제국의 분열 역사적인 얘기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과 맞물어 이렇게 토니바쿠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가 멸망하면서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 시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아실 텐데 남과 육 북에서 1000년 동안 대립하면서 싸웠다.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대립하지 않았다는 거 1000년 동안 싸우지도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은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게 1446년에 이건 역사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쭉 지나가다가 BC 400년경 예? 성경은 끝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1000년이거든요. 그런데 남유다와 북유다가 1000년이 돼.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그래 연도수를 얘기했죠. 자, BC 931년도에 두 나라가 수립이 돼 갖고 한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722년도. 그다음 남은 586년도. 아마 그 사이가 조금 많이 있어요. 한 320년 사이 정도? 예, 그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0년이 아니고 그냥 한 300년 정도. 네?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 그럼 다시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저도 지금 하면서 좀 그러네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뭔가 이렇게 주제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반박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조금 이게 좀 맞아야지 반박을 하든지 하는데 어쨌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동영상을 들으면서 제 동영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저를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러니까 이걸 설명하기가 무척 힘들었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7번째는요.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그렇죠. 아시리아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요. 아시리아는 살마네셀이라는 사람한테 멸망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그 톱니바퀴 이렇게 돌아간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에. 자, 우리가 후세인 아시죠? 후세인 이라크 죽임을 당했죠. 미국으로부터. 근데 후세인이 한참 그 문제가 됐을 적에 그 이라크의 그 어떤 그 사진이 턱 나오는데 저는 이제 아니까 그 현수막이 쭉 나오는데 현수막이 크게 나와요. 근데 한쪽에는 후세인 사진이 있고 한쪽에는 느부갓네살 사진이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분명히 딱 느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큰 현수막이 있어요. 그건 뭘 뜻하냐면 후세인이 느부갓네살이 당시 중동 지구는 물론이고 이쪽에 이집트까지 제국으로 쭉 했을 적에 흑해비 때까지 했을 적에 후세인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현수막이 그 방송에 볼 때 탁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이라크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다 하는 얘기죠. 지금 또 이게 하나 있네요. 그분이요. 북이스라엘은 BC 8세기에 때. 비슷하네요. 720세기니까 이제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6세기 때. 아까 200년 정도. 그냥 지나가랍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으로, 이것도요. 바벨론으로 2만에서 많게는 6만이래요. 자, 2만에서 3만은 맞는 거죠. 어느 정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숫자라 그러면 될 텐데 2만에서 6만 만이면
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은 얘기할 때 뭐라 하냐면, 자, 죄송합니다. 이 사람,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러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할 때, 그 당시는, 자, 어떤 나라, 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성전까지 전부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제 패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여기에서는 왕족과 기술자와 지식인들을 본국으로 끌고 갑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있는 거예요. 본국으로 끌려가서 그들에게 많은 대우를 잘 해줍니다. 왜? 그 지역에 사는 빈천한 농사꾼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잘 상납할 수 있도록 조경을 바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왕족과 기술자와 지식인들을 끌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왕족이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기술자와 지식은 없지만 그 끌려가고 다니엘이 그 유배지인 바벨론에 가서 그 쓴 책이 다니엘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사장들 끌어가죠. 에스겔 같은 경우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에스겔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바벨론으로 2만에서 6만 정도 끌려갔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나 볼까요? 이주했다.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벨론에 가서 구약 성경을 썼다. 이거는 뭐래요? 역사적으로 그런 책이 있었는지 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좀 뭐라 그러냐면, 자, 그래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구약을 썼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선지자들이 죽은 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기록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네요. 바벨론 유배지에 가서 이것도 2만 3만 해갖고 이게 전부 다 끌려가듯이 얘기하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왕족과 기술자 이렇게 들어갔다 그랬죠. 분명히 거기서 70년이라 했는데 그것도 모르니까 이 70년 얘기는 안 하더군요. 근데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구약을 썼대요. 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얘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선지자들 얘기하게 되면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학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알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것이 있으니까 바벨론에 가서 선지자들의 얘기를 썼는데 그것이 꾸며낸 얘기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앞에서는 성경은 신화적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신화적인 얘기는 꾸며낸 얘기죠. 그런데 바벨론서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쓴 책인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죠.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신화가 되긴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지자들은 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볼까요? 제가 메모를 뭐라고 했나 볼게요. 선지자들이 선지서는 이사야서는 그렇죠. 죽은 후에 썼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뽑았어요. 자, 선지서에도 구약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하면서 역대하, 역대상 하고 나서 쭉 하면서 에스라서가 나오고 느헤미야서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이스라엘의 마지막이에요. 역사적인 게. 그러고 나서 뭐가 나오면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죽었대. 이 바벨론에 갔을 때 죽었을 적에 이 선지자들의 얘기를 갖다가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렇게 이제 신화적인 얘기를 하는 거. 그런데 볼게요.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예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죽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과 다니엘, 이게 저 선지자들의 그 순서거든요. 에스겔과 다니엘서와 이들은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유배지에서 편지를 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스겔서 같은 경우 뭐라고 하냐면 그 1장 1절에 내가 드발 강가에 있을 적에 뭐라고 하냐? 이 드발이라는 것은 티그리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에스겔 시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역사적인 상황, 역사적인 배경에서 성경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리고 단어의 해석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에스겔 시대에는 오늘날 티그리스 강이 그 이라크를 흐르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좌측에 있고 티그리스 강이 우측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오늘날에는 티그리스 강이라 그랬는데
에스겔 시대에는 드발이라 그랬기 때문에 드발 강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요, 원래 그리고 창세기에는 그 지역이 에덴 동산 지역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냐면 히데겔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또 다니엘서에 가게 되면 히데겔이라고 또 그랬어요. 큰 강가에 다니엘이 있을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분명히 바벨론의 유배지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죽지 않았잖아요, 지금요. 근데 모두가 죽은 후에 문학적 상상력으로 써서 이래서는 안 되죠. 만약에 우리가 그 불교 경전이 뭐 8만 대장인 경우에 잘 모르겠네. 뭐 이슬람은 코란이고 그 확실히 모르 이건 분명한 거고 유대교는 뭐예요? 탈무드인가? 뭐 그런 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 그분이. 그런데 성경 가지고 이러면 안 되죠 진짜. 정말이에요. 성경 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럼 9번째 제가 또 볼게요 일단요. 자, 홍해 가림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요. 이것도 또 보세요. 홍해 가림은 이렇게 표현해서 저도 이제 가림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래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바벨론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만든 얘기가 있어. 홍해의 그 그 가림, 우리가 그 10개라는 영화에서도 막 보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영화 만들었기 때문에 홍해 가림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래. 애굽에서 탈출해갖고 홍해 바다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래요. 아니고 바벨론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바벨론 유배지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뭐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서 만든 얘기이다는 얘기는 안 했대요. 얘기일 수도 있다. 이건 정말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정말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진짜. 아무리 이 양반이 아무리 이 성경을 갖다 오용을 하고 악용을 해서 무언가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자기 개인에게 돈벌이 하는 걸로 지금 남용을 하고 있고, 오용하고 있고, 남용이 아니고 저도 지금 헷갈리네 말하는 게 지금. 자, 그래서 따라서 솔로몬 다윗은 날조대. 그렇군요. 홍해 가림은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쓴 얘기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따라서 솔로몬과 다윗은 지어낸 얘기래. 홍해바다 가림하고 솔로몬하고 다윗이 무슨 관계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놓고는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은 이건 지어낸 얘기고 실제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 말이 참.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 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래. 예언대로 하나님의 70년간에 시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건 얘기할 필요 없겠네요, 제가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앞에서 좀 얘기했습니다. 제가 메모를 한 것을 갖다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거니까 지금 메모를 보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다음에 또 볼게요. 자, 10번째 또 이런 얘기가 했네요. 1시간이 넘게 걸리겠대요. 뭐 무슨 관계 있겠습니까? 전 뭐 조회수 늘리려고 30분짜리 잘라서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자, 또 예수가 등장하면서 예수는 당시 십자가형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와 다른 신분들의 불경지다. 예수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야. 엉뚱한 얘기가 또 가는 거죠. 예수에게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인정을 하는데 인정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크라테스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는 BC 한 500년경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 얘기다.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기억나는 게 있다고 다른 스님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그리스 사람인데 그리스가 믿고 있는 그 신 오늘날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가 가장 그 으뜸신이 누군가요? 올림포스 산을 그 개경을 해갖고 그 이제 올림픽을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 소크라테스는 다른 신을 믿었기 때문에 불경죄가 무슨 죄가 뭔가 죄명을 뭐 다른 신 믿고 뭐 그런 거겠죠 이제 하여튼 그 나라에 뭔가 반역하는 그런 신을 믿죠. 어쨌든 그런 건데 비슷한 거 저도 좀 더듬네요 이건요. 자, 성경을 지금 모르고 막 얘기하듯이 더듬는 게 많아요. 그분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불경죄가 갑자기 무슨 일인지 자꾸 생각이 갑자기 안 나니까 어쨌든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불경죄로 죽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불경죄로 십자가로 돌아가셨대. 그러면서 그 당시에 로마에는 십자가 형이 있으니까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신성모독죄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 복음서에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그런 표적을 보여봐, 표적을 보여봐 그런단 말이에요. 그 내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표적을 보여봐, 보여봐. 계속 보이는데도 계속 보여봐, 보여하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왜? 당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알았어요. 메시아인지 알았어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오늘 이걸 또 교인들이 들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알았는데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교인들이 혹시 들을지 모르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 알죠? 그렇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얘기하는 그 기적을 표하는 사람이 아무도 누구든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니까 아무나 못해. 어떻게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고 어떻게 만들겠어? 그 다시 말하면 그래서 표적을 보여봐. 그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 그 표적을 계속 보여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표적 보여요. 표적. 무슨 얘기입니까?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인정하지 않으려고 엉뚱한 짓을 자꾸 하는 거야. 오늘날 도라고 또 비슷하네요. 자꾸 억지를 부리는 거지.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인정하면서도. 자, 예수는 십자가 인정합니다.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으로 죽은 것이고 당시에 로마인에게는 왜 십자가냐면은 정치범으로 죽는 거예요. 정치범으로. 자, 정치범으로.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도 좀 해야겠네요. 우리 스님들도 깜짝 놀란 얘기인데 이건 기독교인들에게 참 망신인데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 좌우에 저 강도라 그러죠. 이 강도들이 사실 강도가 아니고요. 자, 여기서 또 이 얘기를 좀 해야겠군요. 자,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가후에 이걸 강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나?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죄로 죽는 거고 로마인들은 정치범이라 그랬습니다. 당시의 정치범들은요. 십자가로 죽은 가장 무서운 범죄자들이 십자가에 무섭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거 이들이 누구냐면 강도가 아니고 정치범들인 거예요. 자, 뭐 하는 사람들이냐? 야, 강도라 그러던데 강도는 이렇게 죽이지 않아요. 뭐 하는 사람인데 이들이 바로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오늘날 어떤 독립군이에요. 이스라엘을 갖다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려고 열심히 싸웠던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가 나오겠네요. 제가 이걸 동영상 하나 올린 게 있거든요. 제가 참 요거 앞에 제가 코로나가 걸리면서 터지면서 계속 자, 여기서 이제 이거부터 얘기하면서 얘기하겠네. 자, 제 닉네임이 구름 속 무지개 요 앞에 클릭이 조그만 게 있죠. 혹시 스님들 중에서든지 제 동영상을 더 다른 거 듣고 싶어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거 듣고 싶으면은 이런 부분도 나와요. 제가요. 아, 십자가사가 이거는 강도가 아니라 열심당원입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도 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강도하고 치고 들어가면은 지금도 뭐 이게 빨간 색깔로 이제 동영상이 뜨던데 이거는 제가 전에 올렸을 때 조회수가 엄청 많았는데 삭제하고 다시 올리니까 그 뭐 들은 분들은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조회수가 별로 없는데 어쨌든 구름 속 무지개가 닉네임이니까 이걸 클릭하면은 제가 동영상이 뜬 것을 쭉 동영상하고 떠요. 이제 좌측에 그 글씨가. 그럼 이걸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가 올렸던 동영상이 쭉 뜨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정치범이 아니고 그러니까 강도가 아니고 열심당원입니다 하는 얘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스님들에게 왜 하느냐면은 그거를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 성경 해석은 무조건 무시만은 할 수 없구나. 뭐 이 사람은 뭐 사회적으로도 교회에서도 그러고 인지도도 없고 뭐 보니까 또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인지도가 없어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제 동영상은 조회수도 엉망입니다. 엄청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올려놓은 걸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성경 해석을 갖다가 무시만은 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도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인지도가 높고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계시로 배운 사람 말이 곧 의를 찾아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건 스님들에게 굳건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얘기를 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11번째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는 천국이 임했다. 이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게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천국이 임한다 하는 얘기인데 새로운 세상이 온다가 아니에요. 세상은 이 지구상에 이것을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 나라 속에 자 200여 구 이상의 나라가 있죠. 거기 대통령 우두머리도 있고 그런데 그 세상 이 지구상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 이 천국은 이 세상 나라의 새로운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지구상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건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알고 있어요, 이분도. 그러니까 아마 툭 이렇게 뱉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세상 나라가 아니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 이것을 교회라고도 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연합체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평강, 천국삼, 자유케 만든다, 안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례요한도 예수와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걸 알아요. 세례요한이 처음에 사역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전부 사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통을 받아 바로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성경 구절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니까 천국이 임한다. 이것은 세상 나라를 새로운 세상 나라를 건축한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해버리고 하는 얘기가 세례요한도 예수님과 비슷하다. 세례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쭉 또 다시 또 볼게요. 제가 읽으면서 예수는 갈릴리 요단강에서 몇 단을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죠. 이것도 또 이분이 또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도 안 해요. 예수는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몇 달을 왔대요. 참 말도 안 돼. 3일 길이에요. 참, 이 양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도를 그려놓고 얘기할 적에는요, 여기가 사마리아, 여기는 갈릴리 호수라 그랬어요. 그려놓고 여기는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유대거든요. 그러면 갈릴리가 여기인데 여기에서부터 여기 온다는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알 텐데 이거 오는데 분명히 지도를 그려놓고는 여기서 여기 오는데 뭐 이거 한 일주일이면 올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역적으로 봐도. 그런데 여기서는 막 얘기하다 보니까 뭐래요.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며칠을 왔대. 몇 달을 왔대. 왜 얘기하려고 했어? 몇 달 와갖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데 뭐 필요해? 이 세례를 갖다 무시하려고 해야 하는 거야. 예수가 갈릴리에 있었는데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몇 달을 와갖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할 적에 사역을 할 적에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야지만이 그 바통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 요단강가에서 사역을 할 때는 예수님도 사역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유대 지경 요단강가에 와 있었어요. 그때 그게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모르니까 뭐 알아? 예수도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와서 몇 달을 걸려서 와갖고 세례를 받았대. 그러면 세례가 뭔데? 이 얘기 하려고. 맞지도 않는 얘기. 이래도 되는 거 아니지요. 스님들 생각해. 이래도 됩니까? 제가 8만 대장경 가지고서 뭐 소승불교 하고 뭐 이 양반들 대승불교 얘기하던데 소승불교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 막 하고 대승불교 엉뚱한 얘기하면서 막 트집 잡아갖고 하면 좋겠어요? 스님들 가만히 계시겠어요? 지금까지 왜 목사들이 이걸 들어가면서 가만히 있었는지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밖에 없어요. 댓글이나 조금씩 올리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보면 목사님들 계셔요. 쭉 보면 참 어이없네. 어이없네. 이거는 분명히 목회자들이거든요.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댓글에 보면. 교인들은 뭐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이제는 다시 생각한다. 뭐 참 답답한 거죠. 근데 목사들 책임이에요. 교인들을 그렇게 무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요. 그건 넌 뭐냐? 예,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이라고 지금 22년 됐군요. 예, 계시로.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오병이어는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다. 그렇죠. 오병이어 나오는데 이어 오병이라 그러거든요. 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행설수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막. 이어서 다시 빌라도로 그렇죠. 오병이어야 되는 그걸 많은 사람이 막 나누어 먹었대. 자, 오병이어. 자, 5,000명 먹었다는 거 알죠? 근데 이걸 갖다가 막 나누어 먹었다, 뭐 했다, 설교에서 좀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오병이어갖고, 어떻게 그걸 갖다 막 음식을 뿌플해서 먹었겠느냐?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스님들도, 야,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라, 표적을 보이라.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아들 맞다. 그러나 당신을 갖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게 되면 로마인들과 무언가 당신을 믿고 당신의 그 기적 때문에 백성들이 기적을 믿고 로마인을 진멸시켜달라고 막 하게 되면 로마인들이 우리를 갖다가 전쟁을 또 다시 전부 모두가 문제를 삼으니까 우리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이거 메시아 오긴 왔는데 내 인정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오병이어 같은 경우도 이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지? 하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나누어 먹은가, 뭐 갖고 나누어 먹어요? 5천 명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우리 목회자들 문제예요. 목회자들 이걸 모르니까, 이런 체험이 없고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만나온 게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감추고 있던 것을 슬금슬금 내놓아서 다 먹고 살아. 그러한 설교를 하니까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참 답답할 일이죠. 자, 이거는 뭐 우리나라 창조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앙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뭐 목사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맞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자, 목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다 하는 얘기를 한다든가, 목사 개인에게 어떤 목사가 횡령을 했어, 어떤 목사가 진짜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어, 어떤 목사가 진짜 뭐 이 얘기를 한다면은 도울에게 저 할 말 없어요. 솔직히 사실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성경을 놓고 오용을 한단 말이에요. 왜? 악용을 하거든요. 자기가 돈벌이 해먹으려고 지금 책을 쓰고. 이것을 왜 목사들은 가만 놔두는 얘기죠. 저도 물론 전에부터 알았지만 관심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럼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사실은 코로나1 한 6년, 한 5년 전부터 동영상을 쭉 올리고 있다가 제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전에 올렸던 걸 다 삭제해버렸어요. 왜 삭제했냐? 성경이라는 것은요, 한 구절을 10%를 가르쳐주고 20%를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30%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게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도 한 문장을 놓고 계속 여기에 대해 숨겨진 걸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한 단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가 처음에 동영상 올릴 때는 한 50% 정도 알고 동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세월이 갖고 60% 알게 됐어요. 그 50% 하는 건 삭제를 해야지 소용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복잡하게. 그래서 삭제를 하고 삭제를 계속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 모든 거 다 삭제하고, 지난번에 잠깐 내가 보여줬지만 이 책을 빨리 서둘러서 이제 출간을 하면서, 저 책 판매한다고 얘기 절대 없었어요. 이 책이 어디에 있는지 서점에 가면 있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일반 서점에 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써서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잘 몰라요. 이 책을 써서도.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하다 보니까 195강까지 간 거예요. 물론 이 책에서는 72강까지 갔는데 그 나머지는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식으로 신약성경을 전부 해가 195강 갔거든요. 근데 제가 365강을 이제 올리려고 그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들어보면 알지만. 그런데 그러다 두 달 정도 매일 올리다가 2달 정도 제가 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유튜브에서 동영상이 떴는데, 이 양반 동영상이 떴는데 갑자기 전에 들어봤자 그냥 듣지도 않았어요. 듣다가 막 짜증이 나서. 근데 들어보는데 뭔가 심령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야, 이건 아니구나. 스님들을 앉혀놓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전 스님들이라고 해서 절대 배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스님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러면 야, 모든 교인들 천국 간다는데 제가 모두 다 교인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그러면 자, 이게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냐? 그래요. 오병이어 얘기하고 이어서 다시 빌라도 얘기를 이제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이다. 빌라도는 실제 인물이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행설수설하더니 예수는 무소유다. 율법을 그렇죠. 이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네요.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휴대폰을 걸어놓고 하거든요. 시간이 착착한데 한 시간이 넘었어요. 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그런데. 자, 행설수설하더니 또 다시 예수는 무소유래요. 이 얘기 좀 해야겠네.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거부한대요. 자, 이거 두 개죠. 이거 잘못됐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무소유래요. 예수는요, 무소유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무소유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소유욕이 있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자, 소유욕에는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거시켜 주는 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아담이 사탄의 본성을 타고나게 돼서 인류가 모두가 그렇게 사탄의 본성을 타고난다 그러는 거죠. 그럼 사탄의 본성에는 인간의 본성에 소유욕이 있어요. 이 소유욕을 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거거든요. 사탄이. 그러면 이 소유욕이 있는데 이 소유를 가지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소유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무소유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자라는 얘기는 물론 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위에는 가시지 않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위에는 가시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단 돈이 있으면 절대 사치는 해서는 안 돼요. 자, 돈이 여유가 있는데 옆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외면하면 안 돼요. 줘야 돼요. 단 생활 속에서 단 돈을 많이 가져서 사치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무소유는 아니잖아요. 단 돈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지면 돈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돈이 소유욕을 제거시켜 주는 것이지 무소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은 그렇게 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무소유다. 그리고 율법을 거부했다. 율법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에요. 3년 반 동안 계살제. 왜? 성전에 가서 성전 정화한 것도 이 양반이 얘기하던데 왜 정화를 했냐면 그 시대의 그 율법에는 오순절은 맥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끝내고 나서 절기 이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서 잘 추수를 했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에 다 각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명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은 광야 40년에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라 해서 초막절기가 되면은 이것도 일주일 와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은 출애굽을 시킨 거를 기념하고 요 세 절기가 있거든요. 이때마다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걸 지키면 안 돼요. 또 지난번에 날과 달과 절기 그런 얘기를 했듯이 똑같이.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지켰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안식일 논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안식일은요, 안식이라는 것은 쉰다는 얘기죠. 이거는 평강, 청강,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안식일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일의 연장선상으로 얘기했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반도요. 안식일은 그들 의미가 아니고 안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6일간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제 안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안식일 논쟁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막 이들이 지키는 것까지 지키는 거를 갖다 거부하는 건, 안식일은 날에 너무 매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걸 지적했던 거예요. 오늘날 주일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매이게 하는 거, 기독교에서 이거 잘못된 거, 이런 거 지적하면 할 말은 없어요. 드골 선생님께서 이런 거 지적. 그러면 이분도 이걸 알아요. 주일에 매이게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좋습니다. 이것도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어쨌든, 얘기를 안 했을 때, 주일이라는 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제도 속에서의 모든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 있지? 안식일 나무하다 죽은 사람 있어? 돌에 맞아서 안식일 철저히 지켜야 돼. 근데 오늘날 안식일을 완성시킨 것이 주일이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 이런 거 지적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다시 볼까요? 거부하지 않았다는 얘기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 또 하네요. 자,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대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을 왔대요. 그래서 병든 사람을 많이 고쳐줬대요. 그건 실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 뜻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을 와서 온 거지, 병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 하는 얘기는요, 건강하다는 건 내가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걸 갖다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죄가 없다 하는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서기관 그들, 바로 그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나는 죄가 없어. 그런데 저들은 죄가 많아. 다른 사람들, 세리들이라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저들은 쇠가 많아. 그럼 이들은 병든 사람이라고, 나는 죄인이야 하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라. 이들을 내가 회개시키러 왔고 이들을 구원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죄가 없다고 하는 그들이 바리새인들, 오늘날 목사하고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나는 죄 없어. 난 천국 가. 그런데
그 당시에 쇠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쇠리라는 건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속국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7인팔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로마의 속국인데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셀이 유대인인데 그 셀이라는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약간 삥땅 치고 로마에게 상을 잤어요. 그러니까 봤을 적에 예수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죄인들이죠. 천당 못 갈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많이 생활했던 거예요. 왜?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해 줄 길이 있다. 이들은 죄인이 아니라 그러는데 건강한 사람을 온 게 아니라 병든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건강하게 병든, 이걸 진짜로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본 의를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갖다 모르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아마 적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나? 조금 남았으니까 그냥 지나가라 하겠습니다. 1시간이 넘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부활. 자, 여기서부터 부활이 성립했다. 십자가 연결된 거 생각한다. 그렇다고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은 아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40년.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까지는 문제 없는 팩트다. 자, 구약 성경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지난번에도 신약 성경이라. 뭐예요? 신화라 그러죠? 자, 이거 지어낸 얘기라 그러죠? 팩트 아니네요. 사실 아니네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팩트다. 사실이래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사실 아닌 걸 얘기한다는 건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의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금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지금요. 자, 그럼 계속 볼까요? 자, 이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이젠 바울이 등장한다. 그렇죠. 이제부터 이제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신화라고 계속 하더니 이제 여기서는 팩트래. 지난 시간에 이제 모든 성경은 전부 신화라고 해놓고 꾸며낸 얘기라 그래놓고 지금 팩트래.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그럼 뭐야? 팩트는 사실이니까 이거 신화하고 다르네. 상반된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체를 들어보다 보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이제 사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실제 인물이 되는 거네. 자, 그럼 보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엄청난 지식으로 문장가였다. 자, 바울의 서신이 바울은 엄청난 그 학자이기 때문에 문장가였다. 문장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 썼다 이런 얘기죠. 계시로 배웠다고 분명히 성경에 분명히 했고 계시라는 얘기를 분명히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사내들이나 한 사람 멤버래. 사내들이는요 72인이 있었어요. 유대 사회에 그때 당시에 로마 속국으로 있지만 유대에는 유대대로 나름대로 왕이 있었고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헤로당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양 이 저 두글도 얘기하던데 그 왕 밑에 어떤 그 조직화된 법 로마에 의하여서 지켜야 할 법. 이거는 율법 다르게. 근데 거기에 사내들이라는 그 72인이 있었어요. 이들이 그 왜 우리가 그 로마 시대의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저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얀 옷 입고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그 우리가 배너라든가 이런 뭐 의원들이 의논하고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리스 영화 배경으로 하는 거 그게 있는데 이 사람은 사내들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당시에 오늘날 국회의원도 높게 높지만요. 뭐 대통령까지. 자, 그런데 사내들인 멤버의 한 사람이었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사, 교회, 이게 종교적인 얘기입니다. 율법사, 교법사, 율법사가 가르치면 교법사. 그 다음에 이들에게 일정 기간 가지고 서기관.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다소에서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던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지난 시간에는 다소에서 자랐대. 그래서 그 사람이 학문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뭐 그냥 학교, 교육도시래. 그래서 도서관도 많고, 극장도 많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네. 알렉산드리아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 역사적으로 그것도 모르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했던 것이고. 알 거예요. 알 거지 왜 그랬을까? 막 얘기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내가 아무 얘기해도 그런 게 없어. 그리고 과거에도 내가 이런 동영상 많이 올라도 누구한테 이유 없었어. 그리고 뭐 댓글 보면 그냥 교인들도 막 그냥 환영하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관해서 성경에 가서 이제 올라오면 계속 반박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계속 보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있었던 것도 제가 조목조목 할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도 제가 1강에서부터 책 써가지고서 이제 책을 뭐 2만 부가 뭐 판매를 많이 그러는데 1강에서 53강까지 해갖고 마지막에 53강에 가니까 이제 53강 마무리다. 그 책에 대해서 하면서 2만 부에 뭐
출판을 했는지 판매했는지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여튼 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동에 의해서입니다. 자,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자, 사내들이 멤버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 볼까요? 그죠? 그래요. 여기다 메모를 했는데 아는 거니까 이제 그냥 다 적어둔 거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냐? 바울은 예수를 못 만났다. 이게 마지막 제가 정리한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바울은 예수를 못 만났다는 얘기, 오늘 요번에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이분의 동영상을 요번에 이제 제가 이 동영상을 말해서 이것저것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는 아닙니다. 한 10개 미만이지만 하여튼 들어봤는데, 뭘 알아야지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알고 있는 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이 지금요, 66권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구약에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어요. 10%도 아니에요. 5% 정도 안다고 하는 강한이 아니에요. 아는 것, 신약성경에서 5% 정도 아는 거, 한 10% 정도 아는 거, 66권에서 엄청난 두께째. 이것을 가지고 계속 돌려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한 주제가 있어요. 예수에 관해서 하면 여기 10%에서 뽑아갖고 5%면 5% 예수에 관해서만 얘기하고 1% 뽑아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예수에 관해서 제목적으로 하고 여기에서 예수에 관해서 제사에 관해서 뭐 그냥 뒤죽박죽 만들어버려요. 다 그래요. 왜 이게 지금까지 다 그래요. 다. 제가요, 그래요. 제가 이분 흉만 볼 게 아니고, 자, 다음에 제 생각입니다. 자, 역사적 배경에서 기독교를 얘기했잖아요. 자, 제가 지난번에 195강을 만들고 무엇을 할까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는 내가 뭘 생각하냐면, 뭘 할까 하다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좀 조목조목 좀 해볼까. 물론 지난번에는 신약성경을 전부 다 낭독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낭독하면서 해석을 해갖고 했습니다. 분명히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 중요 여기지 않고 사이에서 필요한 것만 빼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에 인용을 했거든요. 근데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조목조목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달라진 게 뭐냐면은, 그래. 스님들. 지금까지 195강은 교인들을 상대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부터는 스님,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그러면 동영상을 계속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요, 역사적 기독교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시대에서 계시록까지 굵은 선을 따라가서 한번 기독교는 하나님의 신학은 도리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 증거를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쭉 얘기하면서 확신을 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창세기에서 보다 보면, 역사적으로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황야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중국의 황야 문명, 이집트의 이집트 문명, 이게 4개의 문명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성경 구절에 얘기하고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라든가 역사적으로 쭉 있었던 것을 갖다 쭉 연결해서 보면 스님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교인들이 아닌 분들이 교인들도 솔직히 이렇게까지는 모르는 거야. 그분들을 보게 되면 와, 성경의 구절이 이게 분명히 신화가 아니구나. 실제로 우리의 역사, 인류 역사와 맞물려서 돌아간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을 한다면 좀 부드럽게 할 수 있겠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해놓고 들어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얘기를 하더군요. 자, 뭐 제가 좀 힘들게 얘기하고 그래요. 힘들게 얘기해도 좀 답답해도 좀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 그러니까 저는 1강에서부터 쭉 나와요. 195강 나오고 지금 이게 2개가 동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울에 대해서 이제 반박했지요. 그 다음에 계속 연결해서 이제 할 거예요. 근데 그 하는 것을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마 그건 1시간에 안 될 거예요. 쭉 한번 해서
하나님의 신앙은 도울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 신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팩트입니다. 하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제가 이제 얘기하고, 또 하나는 스님들이 이럴 때, 하나님의 즉 기독교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종교적인 냄새가 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앙 그러는데, 자, 하나님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해서 시작됐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여기까지 온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거부감이 생깁니다. 절대로. 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건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담이 범죄함과 동시에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범죄했잖아요. 범죄함과 동시에 사탄의 본성을 타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우리 후손들은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세 가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왜 얘기하냐면,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 죽으면 어디 갈 거야? 두렵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죽음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극락도 가고 뭐도 가고, 종교 모든 게 그렇잖아요. 현세에서 모든 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다음에 간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종교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야. 이 행위를 하나님이 싫어해요. 절대 어떤 의식에 의한 행위로 나를 갖다가 만나려고, 나와 같이 교제하고 나와 교통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하는 거 이제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욕,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탐욕, 이거.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육신의 정욕, 이성의 문제,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 탐내는 것, 이게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다 탐내는 것. 이 세상에서 취득된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얘기. 그래서 바울이 그 학문을 가지고도 학문을 다 배설모처럼 버렸는데, 도울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취득된 것 가지고 그냥 자기가 다른 것도 많은 거 알고 있잖아요. 그 계통에서만 그냥 먹는데,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을 얻어내면 될 텐데, 왜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까지 끌어들여 가지고서 교회 10년만 다니면 다 하는 얘기인데, 그분들도 그렇게 하면 듣게 안 들어요. 왜? 이분의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는 또, 다음 시간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